우리 찬송가 509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들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들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잔치 베풀려고 천국 종친에 온 자 받아주신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삶 속에서 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다들? 병을 5개의 병을 이어 붙이는 게 오병이어가 아니라 5개 떡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목을 이름하여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칠병다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술사이십니다. 그렇죠? 보리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예수님 같은 분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증식기적이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빵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싸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 먹여주면 되지, 그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단순히 음식이 늘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한계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왕궁에까지 전달된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예수님과 따르던 무리들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초창기에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던 그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이 쪼여오는 겁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한테 점점 유명해지는데 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서 왕궁에까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회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잔혹한 인간이죠. 어떻게 갓난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봉왕들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이든 동생이든 아내를 취해서 삼거나 혹은 이런 족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이게 무슨 짐승의 족보인지 사람의 족보인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족보가 꼬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거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즉시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은 왜 빈들로 갔을까요? 빈들로 왜 갔을까요? 소문이 널리 퍼졌으니까 아예 차라리 이참에 잘 됐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하필 빈들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빈들에 누가 있었을까요? 빈들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칭송해주는 그런 무리들에게 나아가기보다 빈들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아니하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아니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데가 말 그대로 빈들입니다.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하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 입은 사람은 사거리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예언자다.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로 나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사람들이요 다 걸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같은 길 위에 서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길 위에 서다, 함께 동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 때 빈들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 위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은 빈들로 나와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고운 옷 입은 사람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 빈들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쫓아올 때 그들 앞에 짠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누가 있었대요? 큰 무리를 예수님 보셨다는 겁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이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오클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당이라든지 도시,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갈 수 없는 천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백성 내지는 다윗의 자손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라오스라는 말을 써요. 백성, 교회, 부르심받은 사람들, 라오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에 큰 무리라고 할 때 이 무리는 오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말은 메인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예배할 수 없는 자들,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자면 장애인, 창녀, 세리,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광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 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유대인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어 풍비박산 나서 더 이상 운거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광야 빈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무리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우 저 냄새난 노숙자야, 아우 저거 더러운 년이야, 저 더러운 놈이야, 아우 저기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신분의 벽, 그리고 형편의 벽,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본의 아니게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 앞에 냄새나는 노숙자가 다가오고 여러분 앞에 그 더러운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창자를 토막을 쳐서 다 끊어버린 듯한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식이 손 하나가 잘라지는, 내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우리 부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5,000명을 많이 먹였다. 거기에 기독교의 교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여기서부터 이 교훈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나와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조금이라도 마음이 어긋나면 그 사람을 죽일 놈과 원수로 만들기 일쑤입니다. 혹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원수 맺기에 아주 급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큰 무리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 거죠. 연약한 심령들이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이나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가장 신앙적인 태도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라, 그런 사람들에게 뭘 도와주어라, 뭐를 해줘라,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주님의 마음 하나만 가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자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아픈 사람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 내가 치료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아라, 너도 나아라 그러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너도 고쳐져라, 너도 고쳐져라. 그간 고생 많았구나, 그간 어려웠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모습과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동을 받고 이미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 전해지는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다를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입만 나불거린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당한 자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낼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사탕 발림하듯이 꼬시는 말에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자세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따라간다면 이 세상은 복음으로 충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리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니까 5,000명한테 이렇게 악수를 한 번씩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악수 한 번씩만. 악수 한 번 하는데 뭐 한 줄 쫙 서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악수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5,000번을 한번 악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하루 종일 걸렸던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먹을 시간도 없이 그 일을 계속 했던 겁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낮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왜 나왔을까요? 배고파서 나온 겁니다. 배고파서. 예수님 그만 끝내죠. 지겨워요. 빨리 끝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거를 사 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만해요. 그만해요. 지쳤어요. 인자 줄 세우는 것도 지쳤어요. 그만해요. 배고파 뒤지겠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어요. 빨리 이 사람들 여기 동네에 들어가갖고 먹을 거나 사 먹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저녁 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저녁 때 식당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먹을 거를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람들이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빈들까지 걸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까지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마을로 들어갔을 때 누가 환영해 줄까요? 이 사람들을. 왕이나 뭐 장관이나 뭐 머리에다 금딱지 바른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그런 데 가면 환영해주고 좋아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환영해주냐고요. 가봤자 아유 좀 식은 밥이라도 한 덩어리 주시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썩 꺼지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선 버전으로다가 문을 톡톡톡 지나가는 과객인데 묵을 곳이 있어 그러면은 나가 임마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거나 야수한테 물어뜯기거나 가는 길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추위에 떨다가 가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 동안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요 거의 뭐 영상 4, 5도 1, 2, 3도 그 안에 있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이 사람들 가다가 얼어 죽거나 가다가 야수에게 물려 죽거나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서 좀 사먹게 하세요. 예수님 그만해요. 오늘 끝냅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몇 명이에요? 벌써 5,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미치겠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많이 사람들이 모이면 누가 많이 모일까요? 여자 어린아이가 모일까요? 남자가 많이 모일까요? 여자고 어린아이가 많이 모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전해주십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거 없다. 먹을 거 사오지 마.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니네들이 가서 먹을 거를 주어라. 제자들은요 자기 것을 나누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빨리 보내고 우리끼리 뭐라도 먹읍시다. 실제로 이들에게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고.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이러다 굶어 죽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오랜 기간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말일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갖고 어떻게 나누란 말인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지? 그거 갖다 나눠줘.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있는 거 아니까 나눠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저 먹을 것도 없어요. 주님 내 형편도 그지 같아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해라. 주님 내가 내 걸 내놓는다고 뭐 이 세상에 가난이 면해지기를 하겠습니까? 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겠습니까? 제가 뭐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명해 주시는 겁니다. 알아. 나도 안다. 그러나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을 주라는 겁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진짜 주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적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받고 먹고 그들이 진짜 소화시켜야 하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먹여주라는 겁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지가 보면은 오병이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누가 그렸나도 모르는데 제가 도용을 했어요. 혹시 저작자가 나타난 저작권료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이 오병이어 그림이에요. 우리 교회 표어는 그겁니다. 배우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배우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삶입니다. 바로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필요, 즉 이 배고프고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 죄악으로 상처받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성실과 먹을거리로 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 손에 든 것 별거 안 되지만 이걸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손에 들고 있는 그거를 주어라. 오늘 우리들은 별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다. 너에게 소중한 것이니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 나눌 때 세상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이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뺏기고 서로 강탈하고 욕심 부리는 이런 세상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약한 자는 뺏기고 강한 자는 착취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제 실토를 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할 건데?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이 연약한 힘과 능력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 자리에 앉아라.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무리, 여기 또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오클로스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리를 잡아줍니다.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한 번도 자리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와서 초청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도 여기 앉아라, 너도 여기 앉아라, 너희들도 여기 앉아라, 다 예수님이 앉혀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다 앉혀줘라. 앉혀주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위에다 올리고 축사를 하는 이 장면은요, 엄청난 장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성만찬을 연상케 합니다. 성만찬을요. 거룩한 떡, 거룩한 제사의 자리, 성전과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오클로스들이 어디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천한 인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초청하여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식탁을 베풀고 광야의 성전을 베풀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작은 것이었으나,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5개.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썼던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능히 먹이고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12제자를 통한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삶으로 드러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 바로 제자 공동체가 계속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은 누가 먹었을까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은 12바구니는 누가 먹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남으면 누가 먹죠? 주최측이 먹잖아요. 그죠? 여기 주최측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저는 제자들이 먹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놔서 억울했지. 그거 내놓느라고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다 뺏기는 것 같았지. 이제 먹자. 그리고 한 바구니씩 안겨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 손에 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놓칠까봐, 없어질까봐 너무 전전긍긍하며 손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나눌 때 우리의 손에 누가 또 다른 것을 쥐어줄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그 손이 함께 서로 맞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음식을 늘어나게 하고 음식이 많아지게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존재로 대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껏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번도 성전과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들에게 천국의 잔치를 벌려주시고 이곳에 초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나간 자식을 안아주셨다. 오늘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떨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압도적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서 우리도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포악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칼이 있는지, 사람들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손을 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들어있는 사랑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든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이 사랑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 어쩌고 하는 변종이 또 나타났대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찬희 권사님 사업장 개업 예배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가게를 연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자리도 너무 좋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대접도 잘 받고요. 떡도 해주시고 음료도 주시고 좋았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녀왔습니다.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9월 5일에 우리 교회에서 엣지 있는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이 엣지 있는 성경 통독 세미나는 한 3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연구해 왔던 임철 목사님이 성서 유니온 그 대전 지부에서 총무를 오랜 기간 하셨고, 그리고 본부에서 매일 성경 편집위원으로 매일 성경도 편집하셨고, 그리고 많은 강의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접하고 엣지 있는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얇은 책 4권인데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좋은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가 걱정이긴 한데요. 저쪽 짜장면집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오시면 참 좋겠네요. 그날 안내를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